성령님의 가르침, 성령님이 이끄시는 방향은 그 시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한 세상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자기 자신에게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부흥에 머무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은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들의 가정,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선교사님이나 목회자처럼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앙과 일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노동을 축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일은 저주에 지나지 않았죠. 인간은 이 활동적인 생활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사색을 하고 또 명상에 충실하면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일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까?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농사꾼을 천대하는 사람은 아마 동양 중에서도 유교 사상이 짙은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개화가 늦은 우리나라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귀족, 양반, 선비들, 즉 불안당 계급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다. 그들 자신이 일하지 않고 먹기 위한 수단으로 농사꾼을 천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개화가 늦은 한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민지 압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만큼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나라, 그리고 가정, 그리고 개인의 어떤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1900년대 초부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김용기 장로님이 시작한 복민사상, 복민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복민운동은 다음의 세계향을 어떤 생활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 두 번째는 봉사, 세 번째는 희생. 이것은 모두 기독교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농업만이 아니라 사실은 농업, 상업,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를 천시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유교적인 사상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가난해서 가난을 극복하지 못한 하나의 사상적인 기초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일본의 그 통치를,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양반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그들은 절대 일하지 않는 계급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을 미루는 이유는 좀 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 취업을 일터에 나가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한마디로 고역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 세상 속으로 가면 이제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1년이라도 아니면 2년이라도 좀 자신의 삶을 즐겨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는 신앙과 일의 조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그런 의미에서 신앙과 일을 참 조화롭게 이루어간 균형 잡힌 신앙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과 일터가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단절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또 오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또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신앙과 나의 일이 단절되어져 있는지 혹은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교회가 삶의 중심이지만 교회와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황산, 지금 하남이죠. 하남에 새로운 농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순회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마을에 교회가 없어 마침 내가 든 집에서 약 반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버려진 공터에 천막교회를 세웠다. 위는 천막, 바닥은 땅에 집을 갈고 그 위에 멍석을 편 그런 교회였다. 이 교회가 오늘의 가나안 교회 전신이었다. 그때 그 천막교회로부터 오늘의 가나안 교회에 이르기까지 13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울린 우리 교회의 새벽 종소리는 주민들에게 시간을 알려주고 그에 맞춰 생활을 하게 하는 구실을 했다. 나는 아직 농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천막교회에서 지방민에 대한 첫 사업으로서 인근 불악의 유지 한 50명을 모아놨고 일주일 동안 농사에 대한 강습을 했다. 이 강연은 무엇보다 실효를 거둔 강습이었다 하면서 사실 당시의 교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천막교회, 그리고 그 천막교회에서 농사에 대한 강습을 한 그 김용기 장로님의 모습, 참 그 교회는 열려진 교회다.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려진 교회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잘못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이것이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그리스도인, 평일에는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신앙은 참 거추장스러운, 몸에 잘 맞지 않은 불편한 옷과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야만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나름대로 살아왔던 그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기준과 원칙을 바꾼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잘못된 그리스도의 특징을 보는데 한마디로 기복신앙입니다. 복받는 삶을 위해서 신앙을 한마디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기복신앙은 이 신앙을 통해서 자신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의 미신과 이 기독교 신앙이 섞여버린 경우인 것이죠. 사실 인간은 거의 본능적으로 우상을 섬기려 합니다.
한마디로 보이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본능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 잘 살게 될 터인데 절대 그 지방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자란다면 당신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 그렇고 또한 지금이 미국이 그런 것이죠. 분명 기독교 신앙으로 그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살게 되면서 굉장히 개인주의 또 사람 중심의 어떤 신앙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무신론으로 빠지기 시작해 버렸습니다. 이제 교회는 텅텅 비기 시작을 한 것이죠. 마치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그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다음엔 그 신앙은 그저 문화가 될 뿐인 것이죠. 성경은 그저 윤리적인 기준이 될 뿐입니다. 유럽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 버렸고 미국이 점차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삶에 영향을 줘야 합니다. 참 신앙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믿음의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될 때 그 신앙의 맛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맛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이, 체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맛을 모르면 우리들의 신앙이 계속 평행선을 가는 것입니다.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장하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신앙의 실천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의 신앙은 삶의 시작이고 또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가정과 일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과 일은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또 교회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가 꿈꾸었던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래서 세상에서 이웃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그러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꿈을 말합니다. 내가 건설하려는 마을은 오옥이 익어가며 과수들의 꽃이 만발하고 벌과 나비가 춤을 추고 집집마다 젖지 않는 양이 있고 교회가 있고 마을 사람들 모두 형제가 되어 하나님을 믿고 모두가 근로하며 생산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풍부한 생활을 영위하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나라를 지금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꿈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초청합니다. 주님, 이 천국, 우리 가정이 천국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직장이 천국 되어지기를, 천국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천국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도 바로 그 천국을 꿈꾸었기 때문에 그 목회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저는 마치 이 교회가 천국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가만히 두고 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먹거리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일하는 사람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식물과 동물에게는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에게만 세상을 다스려라, 세상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동물과 식물들에게는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명령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실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는 신앙의 훈련장이 되고 또 실천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일에 의해 신앙이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 이 일에 영향을 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앙과 일은 조화를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일은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낙원 에덴 동산에서의 일은 신앙과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옷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가 데려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죠. 여기서 맡아서 돌보게 하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잘 지킨다는 의미, 잘 재배한다는 의미, 잘 섬긴다는 의미. 좀 더 나아가서 영어 버전에 보면 드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드레스라는 단어는 장식하다라는 또는 꾸미다라는, 때로는 아름답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아름답게 그렇게 꾸미듯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도 저래도 그 유럽 사람들의 신앙이 지금은 식어졌을지라도 그들이 그 땅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게 질서 있게 참 잘 다스린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전에 스위스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마을마다 이렇게 지나가 보면 마을 언덕 위에 꼭 교회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마을 사람들은 마치 교회를 중심으로 그 사회생활을 하는구나. 교회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구나. 참 부럽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다스리고 아름답게 하고 섬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의 가르침이 그렇게 나아가듯이 성령은 처음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신앙인들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사주의로 빠지기도 합니다. 또 교회 성장에 멈추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회 참여만을 외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땅끝까지 성령님이 우리들을 이끄시는 것, 우리 그 이끄심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일을 고역처럼 하지 않고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저분은 참 일을 즐겁게 한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음식점을 하는 분도 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그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듯이 음식을 만들고 또 오신 손님들에게 대접하기를 참 기뻐하는 그러한 주인장의 모습을 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행복감을 함께 느낍니다. 어떤 뿌듯함을 느끼죠.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기독교에는 이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과 영혼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야기하는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 특별히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교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할까? 그것은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들의 몸이 신령한 것이 된다는 것 차원을 넘어서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신령하게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신앙은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의 몸도 신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신령하게 돼서 도대체 그것이 왜 도대체 내 몸이 신령해져야 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몸이 신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한 신령함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몸의 부활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몸이 조금씩 나의 삶이 조금씩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1절 읽겠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도 이 썩어짐의 종살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왜 이렇게 썩었을까? 왜 이렇게 부패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 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아주 이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의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이 회복되어져서 우리들의 몸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우리들의 일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마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참 월요일을 생각하면 또
가서 그 지긋지긋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일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지지는 않을지라도 조금씩은 우린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들의 신앙으로 우리들의 삶을 조금씩은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 줄 믿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 혼자만 살기 위한 일이라면 왜 하필 내가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월급쟁이 노릇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하면 더 편한 방법으로 살 수도 있었을 터인데, 제가 농사를 지은 것은 결코 제 일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보다 많은 백성들이 보다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 일한 이유는 이 대한민국, 이 백성들이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농사를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하는 목적을 그냥 내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은 너무나도 비참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정을 위해서, 진짜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나의 일이 조금은 나아질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아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기쁨은 이런 하나님의 기쁨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그들의 즐거움은 소비하는 것이다. 신은 창조주이며 조물주의다. 그의 최대의 쾌락은 만드는 것이며 난 것이다. 그는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시면서 기뻐하고 즐겨 하셨다. 경제학자는 말한다. 생산은 노고라고. 그러나 참된 기독교 신자는 말한다. 노동은 쾌락이라고. 세상의 창조와 생산의 기쁨에 더한 것은 없다. 무릇 세상의 모든 창조적 활동은 쾌락이다. 고통과 인고가 따르지 않고 진통과 시련이 수반되지 않는 쾌락은 결코 참된 것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일하고 만들고 생산하라고. 혹은 부엌에서, 혹은 공장에서, 혹은 책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온몸을 바쳐 일할 것을 말한다. 창조적 활동이 아닐 때 아무리 거대한 궁전 같은 것을 지어도 그것은 낭비이며 소비이다. 그 극단의 예가 이집트의 피라밋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김용기 장로님은 그 노동의 쾌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린 거죠. 그러나 사실 일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일은 고통스럽고, 일은 참 많은 땀을 흘려야만 하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창조적인 어떤 기쁨, 창조적인 수확은 그를 노동의 쾌락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일은 힘들지라도 우리들의 목표를 내가 아닌 이웃, 내가 아닌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나의 일은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일터가 조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들의 일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내가 일하는 그것이 조금씩은 기뻐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